1절에서 5절,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1절, 2절 이렇게 교독하고 5절 읽은 다음에 여러분 14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부 때는 꼭 6절을 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고 읽으십시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음악과 같이 이들이 지나면 그럴지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내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되 말하기를 빌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바울드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대부분 어느 지방에 성당이 있었는데 성당의 규모가 좀 있은지라 신부님들이 참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신자들이 유난히 한 신부님에게만 찾아가서 열심히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부님들이 질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독 많이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던 그 신부님이 알고 보니까 들리지 않는 분이었어요. 뭔 말일까요? 내가 고해성사를 해도 저 신부님은 내 말을 못 들으니까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속에 그분에게만 고해성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통 사람들의 눈이 무섭다, 사람들의 입이 무섭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가야바라는 이 관정에 이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흉계. 옛날 성경은 계계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말은 속임수로 음모와 계략을 꾸몄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흉계를 꾸미는데 5절에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는 흉계를 꾸몄는데 조건이 뭐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우리가 곧 명절을 당하는데 명절 때는요 거의 이사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이제 문화 풍습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갖는데 왜 명절에는 하지 말까? 왜 이 명절에는 하지 않으려고 왜 이렇게 이런 계획을 했을까?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왜요? 이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참 많이 모입니다. 명절,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이 설날, 추석의 개념이지만 유대인들의 명절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명절 때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눈이, 그 사람들의 입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런 흉계를 짰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과 입을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 또한 목회자로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책 잡힐까? 이런 염려하는 부분이 분명 저에게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생각해요. 사람들의 사람들의 눈이 참 무서워요, 사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의 이 시선들이 왜 우리는 좀 힘들어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정신에 사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작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한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살다 보면 참 자존심 상할 때가 많다 하면서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지지도 못했던 그 친구놈이 고급 승용차를 끌고 나올 때면 배가 아파 죽겠다.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끙끙대던 일을 순식간에 해결하는 직원을 보면 또 배가 아프다. 뚱뚱한 아내를 최대한 치장시켜 연말 모임에 참석했는데 멍청한 부하 직원이 늘씬한 미모의 아내를 대동하고 나타나면 또 내 배가 아프다.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아내와 한바탕 말싸움을 했는데 조기 유학 보낸 자식 자랑을 하는 친구 녀석을 보면 또 배가 아프다.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사실 저도 어저께 이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제 사촌이 저랑 같이 컸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에 같이 자라서 1살 나보다 어린데 내가 학교 가는 게 배 아파가지고 걔가 엄마한테 떼있어가지고 나랑 학교에 같이 입학했고 어린 시절 같이 자랐고 고등학교까지 방학 때마다 걔네 집에 살고 걔가 우리 집에 오고 이렇게 있던 친구처럼 보낸 사촌이 있어요. 근데 그놈이 어저께 탁 차를 타고 오는데 벤츠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그렇게 집에 오는데 차 속에서 묵상했어요. 내가 지금 배가 아프냐 안 아프냐. 내가 지금 배가 아프면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했는데 지금 나도 세속적인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텐데 그래서 자가진단을 한번 해봤어요. 나 지금 배 아프냐 안 아프냐. 배는 안 아팠어요. 약간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랬죠. 속으로 오면서 묵상하기는 아직도 멀었구나 너. 부러워하지도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이제 갖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제가 읽었던 그 글처럼 저는 세속적인 인간은 아니에요. 일단 배는 안 아프거든요. 자, 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의 입을 무수하며 전전긍긍하며 또 배가 아파하며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 세상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문화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왜 이럴까요? 왜 세상의 이 법칙, 세상의 정신은 왜 이런 법칙으로만 살아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반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세상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정신, 그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사랑과 하나님의 아주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분명 앞에서 명절에 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각은요 분명 명절에 밀란이 날까봐 그것이 염려가 돼서 예수님을 그때 잡지 말자, 그때 죽이지 말자 라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죽는데요. 이게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계획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3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는 그들이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인 의논할 때의 그때예요. 그리고 14절을 눈으로 보세요. 그때에 이때의 그때는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찾아오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줄 거냐라고 했더니 그래서 은 30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 30은 스가랴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품값,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몸값을 분명히 스가랴 11장에 이미 제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은 30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다르게 여러분 생각이 될까요? 이 은 30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 30 주세요가 아니에요. 얼마 줄 거야? 했더니 은 30 준 거야. 가룟 유다는 이 은 30을 받고 깨닫지 못하죠.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래서 이 얘기는 이렇게 많이 설명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어떤 마인드로 이 교회를 또 운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그 방향으로 사실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나는 이런 마인드예요. 이렇게 딱 말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신성한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 참 얘기하는 거 참 어려운데 여러분 먹은 대로 나옵니다.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A를 먹었으면 그 A물의 소화물의 배설물을 내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예화니까. 받아쓰기 때 미다지를 소리나는 데 쓰시오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미다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한 학생은 드르륵 썼어요. 미다지 소리나는 데를 쓰시오. 생각의 차이예요. 또 찐 달걀을 먹을 때는 무엇을 쳐서 먹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소금인데 한 학생은 이렇게 씁니다.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합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수박 1개, 오이 3개, 딸기 10개를 모두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14개죠, 정답. 한 학생은 과일 샐러드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 관점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미다지 하면 드르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찐 달걀은 가슴 치며 먹는 거고 여러분 무슨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결국 우리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느냐 요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결국 유다가 넘겨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뜻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일까요? 유다의 계획일까요? 아니요. 또 사람들의 흉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분명 오늘 본문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이 죽이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 원래는 명절에는 예수를 잡지 말자는 계획을 짰기 때문에 이런 사실 유다도 기회만 엿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면서 그러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게 17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 17절부터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아니시오? 묻자
네가 말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근데 이 부분을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놨어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신 그때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추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라고 썼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밖으로 나간 유다가 뭐 했겠어요? 부랴부랴 대제사장에게 찾아갔겠죠? 계획이 탈로 나갔습니다. 예수가 내가 당신을 팔 것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럼 빨리 명절하지 말고 빨리 진행합시다. 결국 이 사람들의 계획과 결정과는 달리 명절에 예수님을 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 부분 속에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또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다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 가득한 것이 무엇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만 여러분 차이점을 구분하면 딱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속과 우리의 마음속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아주 우리를 설득력 있게 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미사 여구를 쓰면서 아주 화려한 용어로 하나님을 그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포커스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냐하면 여러분 아주 사람들이 현혹되어질 수 있는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더 이성적으로 이 글만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물론 그게 이제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왜 성경은 그런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많은 유머를 넣어서 사람들이 재밌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막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좀 썼으면 안 됐을까요? 왜 성경에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왜 없을까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 어떤 시적인 언어로, 어떤 유의적인 언어로도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상력과 꿈과 웃음의 언어로는 결코 천국의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오직 십자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최대의 감신사는 여러분 단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은 오직 그 죄인들이 하나님 품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최대의 감신사. 여러분 최대의 감신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또 그 일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가고 부르면 부를수록 우상을 더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지만 그들은 그것이 멍해로 여겨서 자꾸 그 하나님의 줄을 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같았으면 여러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인간이었다면 그 사랑을 거부하는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은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됐다 나 할 만큼 했다 라고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반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한 번만 눌러보세요.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민이 온전히 불긋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결코 너희를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상한 단어가 나오죠? 아드마, 스보임. 이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연합된 국가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일하게 범죄한 도시들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갔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고 있어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국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지요.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어째서요? 단절 끝부분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서 나의 국민이 온전히 불붙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인과응보대로 한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일 겁니다. 반드시 죽어도 몇 번 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와 외모에 따라 반응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차이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다른 명백한 이유.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간은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대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늘 항상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구원할까,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계획과 실천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성도는 그렇다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거품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뭐냐? 이렇게 이게 십자가인데요? 아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인정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에 표현되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출되어졌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은 그 순간 느껴지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은 걸로 여겼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의미죠. 미국의 한 실제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 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받기 전날 한
간호사가 병실에 찾아와서 그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심장과 분리된 상태에서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의 심장 기능은 다시 정상으로 움직이고 당신은 마침내 회복실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6시간 동안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일 텐데 당신이 비록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당신의 의식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비록 당신이 어찌할 바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빠질지라도 당신은 내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시작되고 간호사가 말해주었던 일들이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간호사가 몇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주를 붙잡은 것처럼 느껴졌으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미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보혜사라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데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항상 내 곁에 계시는 분, 그게 보혜사. 영어로는 comforter라고 불러요. 곁에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이름처럼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손을 잡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힘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제부터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늘 제가 또 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자존감이 분명해야 돼요. 자존감.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비춰볼 때 볼품없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고백한 나는요, 절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영혼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면 그건 바로 십자가를 바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객관적으로 내 개인의 삶이 윤택하지 못하고 자랑할 것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뭐가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데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런 신앙과는요, 그냥 머릿속에 글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었지만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린 자존감이 용서하십시오. 빵빵해져야 돼요. 내 안에 풍성해져야 돼요. 황성주 박사가 내 아들아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춘천 한림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밤에 돌아오는데 북한강변 도로에서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차체가 돌았습니다. 오른쪽은 산이고 왼쪽은 강낭 떨어지고 나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차가 삥삥 돌면서 미끄러져서 낭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난 죽었다 싶었어요. 근데 상대 길에서 한 승용차가 나타나서 자기 차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 차가 없었으면 난 떨어져 죽었겠죠. 여러분 평소에는 남이 차가 내 차를 쳤다는 건 여러분 나가서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 차가 내 차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이제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순간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은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 생각도 바뀌는 거고 또한 그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화라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내 이전의 삶은 다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살았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복음이 그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안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변화도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수요일날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복받는 것으로 많이 치부된다. 그 길로 너무 많이 달려간다. 여러분 제가 또 어저께 지리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가나? 교회 다녀도 이렇게 삶이 윤택하지 않고 이런 이제 약간의 하소연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이세요. 어린이라고 말을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속으로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예수님의 오므로 인해서 잘 사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와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와도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도 여러분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도 병고침에 이런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실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넓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은 것으로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 지우십시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게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 기본 텃밭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관심 드는 것이 저 영혼이 어떻게 죽게 돌아오게 할까?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사랑 이런 보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 그대로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믿어서 세계를 푸는 교회에 와서 사업이 잘 됐다. 병이 나았다. 우리 가정이 평화스러워. 저는 솔직히 이 고백할 때마다 제가 기분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것들을 얻어진 것이 너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저도 너무 좋아요. 이런 꼭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본질은 그
그렇게 얻어져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도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지다. 우리가 그거 받아서 좋아해 그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잘 그 신앙을 잘 유지하며 그 신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그런 은혜 주셨다는 거죠. 이 기본은 이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집안이 평안해지고 윤택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보너스예요. 보너스. 근데 그 보너스가 복음의 본질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거 안 줘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내 몸은 계속 아프고 힘들어도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빨리 맺어야 될 것 같아. 십자가 그 복음이 내 안에 오면 모든 생각,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요? 우리 집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볼 때 그 국률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붉은 듯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죠. 그러면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성격이 바뀌고 내 인품도 바뀌고 내 말과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 그게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행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남을 찌르고 상처를 입히는 칼로 그 칼로 존재에서는 결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남을 향해 쏟은 비난과 원망의 칼이 꺾여야 그래야 진짜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만이 가득한 눈에는 언제나 불평거리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는 결코 완전한 곳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불평 불만으로 보는 자기 자신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데 왜 여러분 그런 시선을 바라보는데 늘 내 마음이 평안이 없죠? 그건 당연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바꾸십시오. 나의 본성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며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